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물 한 잔 마시려고 계속 타이밍을 봤는데 제가 읽는 건 다 길고 여러분들이 읽는 건 다 짧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해가 거듭되면서 가정의 달이든 성탄절이든 우리 안에 의미 있는 날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이다, 무슨 어버이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께 감사를 전하고 또 기뻐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이 없는데요 하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 없이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위에 가정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타락 때문에 생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왜 왔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둘이 그냥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저기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지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았을 것을 갑자기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 뱀 말고요, 선악과요.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 줏대 없는 남자가 또 자기 부인이 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내가 지은 이 창조물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앞으로 내가 한참 뒤에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줄 텐데 이 약속을 믿고 너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 인생에 벌어진 모든 고통과 아픔은 어쩔 수가 없다. 그것들은 너희가 좀 겪어야 돼.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참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요 그냥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 약속이 흘러가고 또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면 또 약속이 흘러가고 그러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계승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맞지 않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왜 소중하다고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고 가는 유일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붕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논란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논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요. 우리의 또 믿음의 선조였던 또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주석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셋의 후손, 즉 약속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즉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조금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더라. 대단한 놈들이죠. 보세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셋의 후손, 무슨 가인의 후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약속을 받고 쭉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딱 등장을 한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욕하는 게 아니고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가인이 불이 났어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딱 보니까 얼굴에 화가 가득한데 그 화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 가인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 말은 뭐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너무 열받았는지 아벨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들에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가라 말씀하셨고, 결국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벨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언약을 이을 셋이라는 사람을 다시 잉태해서 다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그 아담의 자손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벨은 중간에 죽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이 아니고 이은 셋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칼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셋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쫓김을 받은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가인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이 주석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첫 번째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요? 모든 여자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가정을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약속과 상관없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정을 자신의 탐욕의 조건으로,
탐욕의 어떤 것으로 바꾸어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과감히 던져버린 채 말이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결혼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셨더라든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더라든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쭉 이야기를 하더니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더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중한 가정의 모든 개념들을 다 뒤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정 자체를 탐욕으로 다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4.2kg로 태어났습니다. 용사더라. 딱 태어났는데 막 5kg, 6kg 막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막 지푸라기 뜯고 막 엄마 그러고 막 자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용사들이 나왔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채찍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돌이키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을 사랑해서 그냥 다 드렸습니다. 부인으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 그냥 무르고요. 다 물러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인생을 살겠습니다. 뭐 이러고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인생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더라.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더라. 이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요? 징계가 없으니까요. 내가 한 행동이 처음에는 잘못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갖고 자꾸 재는 거예요. 탐욕의 그냥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편리함과 나의 이기심을 그 가정에 자꾸 투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서로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인데, 나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꾸 거기다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 좋은 결과를 누리며 살았더라. 본문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셨다라는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으시거든요. 진짜 성경 여러분 일독해 본 분 계세요? 있겠죠?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막힐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저들을 선택했는데, 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를 낳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지파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망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면서 예수가 올 때까지 내가 저들을 붙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한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네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정을 그렇게 망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그 가정은 소중한 것이야. 그 가정을 통해서 약속이 전수되어야 하잖아. 그 약속 끝에, 약속의 마지막에 예수가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마지막 날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을, 너희 모두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한탄하고 계셨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작심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좀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시지.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봐주셨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이름이 고귀한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게 해주시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좀 기억나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존재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세요? 수요 예배 올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김 집사님 아들이고 박 집사님 아들이니 교회에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름이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름이 불렸으면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국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내며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가정을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편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고 이 아들이 또 귀찮게 하네, 나는 가서 오락이나 할래, 너랑 안 놀아줘,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갈래, 막 7시에 맞췄는데 막 11시에 막 집에 들어가면서 마치 야근한 것처럼.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여보 전 아니에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탐욕의 대상으로 바꾼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부탁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도 잔소리하고 주례할 때도 잔소리를 하고, 첫 번째, 야, 니네들 결혼은 너무 서로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조이스 청년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말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결혼은 절대로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못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요, 나의 인생의 반쪽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의 반쪽을 찾아요? 큰일 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의 반쪽을 채워주는 거예요, 결혼은. 멋있죠? 네,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결혼은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부족한 걸 네가 와서 좀 찾아봐, 채워봐. 나 진짜 설거지하고 빨래하기 너무 귀찮았거든. 너를 나의 주방으로 임명하노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 많이 벌고 막 펑펑 쓰고 싶었어요. 너를 나의 물주로 임명하노라.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결혼이 진짜 뭐냐면, 결혼은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언약 있잖아요. 그 약속 있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영적인 육적인 동반자를 찾는 것이 결혼이다.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제가 늘 잔소리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요,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진짜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참 노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생을 보면 참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자기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인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되려면 자기한테도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 세상 여자들이 오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아마 이 여인들을 취하기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지 몰라요. 많이 갈고 닦았을지 몰라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용사가 나오고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을 정복해가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반면에 노아의 가족은요, 진짜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고요? 지가 잘한 게 지가가 아니죠. 노아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한 구절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노아에 관련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바로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어디 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은 노아가 그에게 행동했던 이 행동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를 완전하다 칭해 주셨어요. 도대체 노아의 동행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가정으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실제로 이 동행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뜻은 따라 걷다. 따라 걸었대요.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따라 걸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따라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사람의 딸들을요? 그렇지 않죠. 노아는요,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기의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는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연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연습했다.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가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고 가족들에게 순종하고 그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가정의 본질을 온전히 살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했던 사람이 노아였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의미는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었을까요?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아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 걸었겠죠. 주님께서도 그의 이 보조에 맞춰서 함께 잘 걸어 다니셨을 거예요.
노아야 너무 빠르다. 노아야 너무 늦다. 너 그렇게 하면 가족들 못 따라온다. 공사시켜놓고 노아야 너무 그렇게 심하게 시키지 마라. 아들들 죽을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보조에 맞게 함께 걸어주셨겠죠. 하지만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자녀들에게요. 자기의 부인에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잘했다라는 거, 내가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가 나와 동행한 사람이었다. 나를 따라오고 자신의 그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이 노아가 나의 언약을 싣고 가기에 딱 맞는, 딱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빠들, 저를 포함한 가정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왕노릇 하십니까? 이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아빠는 왕노릇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탐욕을,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안 하고, 사랑할 수 없고, 넌 사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 넌 사랑할 게 하나도 없어. 너랑 결혼한 거는 그때 내가 실수였어. 너는 사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가정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는요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정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자녀, 아이고 얘, 아이고 됐어요. 말썽꾸러기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빨리 마치라는 이야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통로 안에서 노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걷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길 연습하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천천히 그들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당신 신앙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런 거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여보 이거는 왜 이래? 기다려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살아낼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5월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 행복 밥상, 너무 귀하죠? 쉽지 않으시죠? 애들이 오질 않죠? 남편, 부인 귀찮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한 거니까 함께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미안함도 고백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칭찬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가정이 되어서, 그 단단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천하 끝까지 흘러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고자,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이렇게 받기 위해서 생겨난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고 서로 함께 걷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연습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처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저희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지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가사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부모라고 하는 그 딱지를 다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내 자녀라는 그 시선을 내려놓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자녀들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던 그 부모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간절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오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선하신 사랑으로,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여 그 신경으로, 그 신경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정이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주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 그 교회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로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 담대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높이 이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말마다 받아들이시옵소서. 귀신 들린 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한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던 주님, 발작하던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믿음 없는 아버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야이로와 같이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그 기도를 끝까지 외면치 않으셨던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했던 가정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아버지 그 밥상을 또 우리가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